안녕하세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승구 교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란 뭘까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안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유토피아하고 다른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제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예수님의 메시지로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주로 유대 땅의 요단 강변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조차도 와가지고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궁금해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고 기쁨으로 이 얘기를 들었고 그런 다음에 회개했다는 표로서 내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낸 표로서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시작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같이 동참을 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잡히시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하고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런 다음에 천국이라는 말을 그 어휘를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한 4번은 나타납니다. 이따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4번 정도는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는데 나머지 한 32번 또는 33번 정도는 전부 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마태나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천국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말뜻을 풀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 찬송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 그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자꾸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넓은 의미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좁은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주 넓은 의미로 쓰면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항상 있어 온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오거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있어 온 거예요. 그죠? 이 보편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대의 왕들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듯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는 사탄이나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격을 들죠. 반기를 죄를 짓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시고 어거해 나가시고 역사의 끝까지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항상 있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뜻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때는 지금 이게 보편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항상 이 세상에 있는 나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세상에 없어지기에 이르렀어요. 누구든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대로 세상 왕들의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정말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있을 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선포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하고 그냥 널찍히 그런 거 있다고 하니까 그냥 뭐 있나 보다 그런 사람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심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때보다도 이제 좀 더 가까이 온 거군요 생각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이 얘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토대를 둔 거죠. 선지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거다. 그 말씀을 받아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제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인용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아주 놀라운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뭘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선언한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선언하신 일. 뭐에서 그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그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엑소시즘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귀신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너희는 쫓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엑소시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와 있음을, 현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거기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는 것이면,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면, 절름발이들을 걷게 하는 것이면, 그래서 사람들을 온전함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 모든 일들,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함으로 가게 하시는 일,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는 나라다, 온전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앞부분의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얘기였는데 예수님이 어느 사역의 순간서부터는 이미 임하였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여러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을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니라 라는 말. 이때 우리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천국 그러면 다 머릿속에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자꾸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서 지금 온다고 하셨고 이제 이미 오게 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놀라운 사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여 온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얘기했었으면 사람들이 덜 헷갈릴 터인데 맨 나중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러나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또 미래의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거냐,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으니까 미래에 온다는 거죠. 그 미래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현재성하고를 이게 도대체 예수님 얘기 가운데 어떻게 얘기할 거냐에 대해서 매우 어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20세기 들어와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그림을 그려준 사람이 있는데 1926년 또는 1930년대 보스라고 하는 분이 그 이전서부터 이분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걸 가르쳤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주시기를 어떻게 그렸느냐 하면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도 전에 역사의 한 중간에 오는 세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기를 이 세상 역사가 가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 나라가 와서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지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이 세상은 이제 그쳐질 테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1926년, 30년도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표로서 그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많은 신약학자들이 그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왔으며
그러나 아직 안 온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모든 신약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정말 그 이전에도 이런 것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신약학자들이 잘 얘기한 거예요. 그런 뜻에서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칼빈의 입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종말이 이미 왔기 때문에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긴 기간이다라고 칼빈이 이미 얘기한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20세기 초서부터 신약학을 공부하시는 아주 귀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죠.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되게 영적이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언제까지 안 보이는 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강력하게 해야 할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나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측면에 관한 얘기를 강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소위 천국 비유들이 전부 다 두 때를 얘기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나중에 거두는 때가 있고 그물을 치는 때가 있고 거두드리는 때가 있고 그래서 나누는 때가 있고 또 가루 소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는 때가 있고 전체를 부풀게 하는 때가 있고 겨자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그게 큰 나무가 되는 때가 있고 늘 두 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두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여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것이 여기 실현되어진 겁니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말을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시대에 이게 성취되어진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으니라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영광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 선배들이 이것을 영광의 왕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광의 왕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연히 비쳐나가는 그 상태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사야서 65장, 66장이 얘기하던 바를 받아가지고서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성되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뭐 그게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완성, 그때 가서 완성이라고 하면 지금 아직 미완성 같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생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찾을까 고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절정에 이른다 그러면 어떨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절정이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절정에 이른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절정에 이르면 떨어진대요. 그럼 그거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낸 말이 극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의 그 상태를 우리는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극치에 이른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할 때 첫 번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형태로 임하여 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 나라가 극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가장 온전한 영광이 돌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이루기를 바랐던 바가 거기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괜찮은 순간에 원했던 바의 온전한 성취라고 하는 게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 극치에 이른 천국에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극치에 이른 천국을 여러 번 생각하는 거죠. 아까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들이 전부 다 극치에 이른 천국입니다. 또는 바울의 글 가운데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리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 넉넉히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라는 말을 할 때 극치에 이른 천국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그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다 이끌어 들으실 것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렬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형태로,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그러나 영적인 실제로서 이 세상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졌던 것이죠. 그걸 분명히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측면은 뭐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를 극치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는 것이죠.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극치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함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틀을 잘 가지고서 지금 여기서를 살아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지니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의 삶은 결국 어디서부터 의미를 지니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큰 사역이죠. 물론 십자가만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전체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어도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는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아주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하나님 나라 백성 제조 공장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다 주셨어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담당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지만 정말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면서 지금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는 세 가지 기도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맨 마지막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를 주께서 빨리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뢰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게알더스 보스가 그렸다고 하는 그 그림, 이미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며 그 나라가 진행해 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